우리는 어저께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볼로에 의하여 양육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12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12명과 더불어 이제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에 나와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시작이 성령 세례였음을 19장 전반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자와 더불어 이제 그 에베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의 그 첫 출발을 어디에서 하냐면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그 12명과 더불어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꼭 악한 영도 준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에 내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지옥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았던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거듭나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저 지옥 세계를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터내가는 그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니까 그때 악한 영이 깜짝 놀라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여 다시 죽음의 길로 턴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도 증거하듯이 내가 죽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무려 석 달씩이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다시 돌맞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당했던 그 모진 고난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각오는 어김없이 또 다른 박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다라는 그 또 하나의 반증이 뭐냐면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반증이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처럼 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까지는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이제 오늘 3차 전도 여행에서 도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읽은 말씀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두란노, 그들을 떠나, 이제 박해하는 자, 그 회당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그 유명한 두란노. 한국에는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당시 에베소에는 이 두란노라는 것은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철학을 강연했던 그런 교육 장소였어요. 강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를 이제 이방의 철학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제 다 재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에서 무려 2해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 박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깊은,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도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더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별도의 장소, 곧 악한 영에 의하여 공격받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게 다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많이 재건축을 하면서 꼭 짓는 공간이 하나 생겼죠. 그것이 카페라는 겁니다. 카페.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러비에 가장 좋은 곳에 아주 이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해놓고 거기에 카페를 차려놓습니다. 근데 그 교회 카페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1대1 아니면 2대 서너 명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 차 한 잔을 갖다 놓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누군가를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초청해서 CCM송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차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별도의 장소, 구별된 장소, 그 장소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두란노에서 무려 2해 동안이나,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2해 동안 이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뭐라 했다 했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그렇게 날마다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이 지금의 터키 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터키 반도의 이 서쪽 끝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2해 동안 날마다 강연되어지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이 개척한 그 교회들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로부터 사람들이 이 두란노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양육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두란노에서 두란노에 오기 전에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쳤지만 두란노로 자리를 바꾼 이후부터는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강론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이 소아시아 일대 전역에 두루 퍼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 병든 사람이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아주 깊게 새겨야 할 말씀으로 저는 묵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고,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꿀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습관을 바꾸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닌다 하더라도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습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와서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것 같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내 삶은 습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내가 날마다 행해질 때, 날마다 할 때마다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6시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습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날마다 이어지니까 정해진 시간에 잠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날마다 행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의 첫 단추가요, 여러분들 가정이 매일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설교가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 읽고 서로가 이 은혜 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서로 나누면 되는,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 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아는 찬양을 부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이 에베소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온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시작된 말씀의 사역들이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11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쪽 바퀴는 말씀이고요, 한쪽 바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두 바퀴가 똑같은 비율로 점점 커져갈 때 그 바퀴에 달려있는 수레는 아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곧바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어느 한쪽은 작고 어느 한쪽만 크면요, 절대로 일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바퀴를 축으로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레바퀴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동시에 굴러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병자에게 되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시험도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늘 텐트 메이커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걸쳤던 그 앞치마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할 때 썼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걸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 구약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제 성물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셨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은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13절에 이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술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마술은
이때 당시의 마술은요, 그 귀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마술을 유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 그런데 누가 그것이 가짜임을 압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악귀가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악귀라고 대답합니다. 악귀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 얘기 뭐냐면요, 이 따라하는 자들 안에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만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영이 임함 없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는요, 악한 영의 놀림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 악한 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흉내내는 일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악한 영의 놀림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로 무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바울처럼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나의 구세주라는 그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 일을 알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 얘기 뭐예요? 이제 가짜들이 망신을 당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이 곧 그 에베소의 신자들이요, 그렇게 망신 당한 사람들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며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망신당한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저들처럼 되어질 수 있지라는 그런 도전을 받은 것이지, 바울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보고 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들춰내기보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살라버린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더라. 당시에 이 은 5만이 얼마 정도 금액이에요? 은 한 양이 당시 그 1데나리온, 한 사람의 일당이었죠. 지금 뭐 한 사람의 일당이 얼마나 합니까?
뭐한 5만 원이라 하면 5만 그러니까 5이시고 약 25억 정도 되는 25억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비용의 재물입니다. 그걸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곧 마술을 행했던 모든 이 우상 숭배 서적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이제 오직 말씀으로만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말씀의 힘, 곧 능력. 여기서 힘이란 두나미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능력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베트라이스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스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